선거철 대선 우리 시즌이라 굉장히 아주 시끄럽습니다. 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몇 번씩 그 선거 유세 차량이 지나가고 방송을 틀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만 강조하고 강요하고 소통하지 않는 것,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21세기 교회연구소 정재환 교수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이념을 가진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신앙이 바탕이 되면 자신만이 절대 옳다고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지경까지 가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신념도 중요하고 그런 이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바른 신앙을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편협한 사고나 이념으로 대치하기보다는 상대방을 포용하고 대화가 가능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너무 비관적인 사고로 내게 주어진 선거권을 포기해버리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은 아닐 것이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맡겨진 선거권을 바르게 행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또 이렇게 선거하는데 특별히 뭐 다른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앞장서서 선거 하는 것에 동참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될까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안타까운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뭔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말씀에 능하거나 기도를 잘하거나 구원에 확신이 있거나 이런 영적인 것들을 떠올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겉모습, 의라는 부분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즉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어떤 수준의 의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정의롭다, 공의롭다 생각하는 그 의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또 성도들의 삶이 이것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를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누구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사실 이 안디옥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찬이라는 이 이름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이 아니라 아유 저 그리스도인, 우리나라 옛날 말로 저 예수쟁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밖에 모르고 예수에 미쳐서 그들 민족의 유대의 전통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비하해서 일컫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안디옥의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하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에 자랑스러워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언론에서 안 좋은 이유로 오르내리고 목회자들이나 다른 교인들이 안 좋은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밝히기가 부끄럽고 꺼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인이라는 말 자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제 중국의 한자가 이 음역을 따기 때문에 그 소리 나는 대로 따라오죠. 그래서 이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 기독이라는 단어인데요. 기독교인도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가?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입니까? 우리가 사회에 많은 선을 베풀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은 혈과 육, 즉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데 사용하는 무기도 장구도 다른 사람과 싸울 때와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허리가 힘의 근원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야 된다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를 의의 흉배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호심경이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 폐, 그리고 간장이 있는 가슴 부분을 둘러싸는 것으로, 예전에 이 로마 병사들은 이것을 어깨 쪽에 걸어서 가슴과 등을 모두 감싸는 이 둥근 모습의 방어기구로 사용했습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방탄복 같은 것이죠. 화살도 막고 창도 막아내는. 말 그대로 번역하자면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처럼 보이는 구리 장식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의의 호심경은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갑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일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싸울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우리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뒤이어 나오는 13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쁘신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쁘신 뜻을 딱 생각하면 에베소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었던 게 생각이 나겠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의의 호심경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가운데 예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의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한 육체로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다시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의를 우리 가슴에 붙여서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가슴에 붙인 이 의의 호심경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의의 호심경인 거예요. 호심경이라는 것은 인체의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방어하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은 호심경을 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의가 사단의 공격을 막는 가장 이 중요한 것을 방어하는 호심경이 될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그리고 자주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내 자신입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또 넘어졌어. 내가 또 죄를 지었어. 이러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정죄함이 쏟아져 나오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날 미워하실까요? 이런 소외감에 빠져서 이렇게 감정에 끌려가 버리면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죠. 이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스스로 굉장히 겸손한 듯하지만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깔려있는 겁니다. 말씀 한 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우리 중 아무도 자신의 의로 설 수도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 가진 의로 서려고 하는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중 누가 죄 없다 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럽니다. 이전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처음 한 것은 죄가 안 됩니까? 그것도 죄라는 것이죠. 돈을 수억 원씩 횡령하고, 제가 회사 돈을 훔치기 전에는 진짜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이 말이 통할까요? 분명한 죄인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이 있어서 이 땅에서는 죄를 짓고도 법의 처벌을 잘도 빠져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분의 의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그 의의 호심경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심장을 지키는 가슴에 잘 붙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칭해졌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고 이는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우리가 하늘의 심판자 대신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이 칭의의 은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호신경, 그 의, 그 칭의는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끄떡없이 우리의 심장을 지켜주시는 것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의의 호신경이 결국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말씀드렸습니다. 의의 호신경이 지켜주는 것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 심장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장은 어떤 심장인가 하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합니다. 심장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의의 호신경이 지키고 있는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심장입니까? 바로 예수의 심장인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교회가 그토록 외치는 예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죠.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심장도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가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으로 이식되었다. 전가되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은 바로 이 예수의 심장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심장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다시 존 칼빈의 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첫 번째 은혜는 아까 말씀드린 칭의이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에 의해서 성화됨으로써 우리는 흠없고 순결한 생활을 힘써 하게 되는 것이라 본다. 이 칭의와 성화가 이중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중의 은혜이다. 제가 이 본 글을 조금 요약하긴 했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중의, 즉 두 가지 동시에 얻는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칭의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화라는 것이다. 칭의는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칭의이고 두 번째 성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순결한 삶,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그 의로운 삶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그 순결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의의 호심경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의 심장을 지키고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의 심장이 뛰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심장이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것이 나의 의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일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바로 그 예수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챙기고 내 의를 챙기고 내 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예수의 심장을 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내 의를 드러내고 상대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내 의를 드러내는 순간 우리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호심경을 벗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슴에 예수의 심장을 품고 그 예수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그 가슴에 붙이고 외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할렐루야.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서 그 의로 말미암은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당당히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붙이고 싸워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북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하겠는데요. 이 결단의 찬송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믿음의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 가슴에 붙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비난할 수 없죠.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철저히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